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5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자, 욥과의 논쟁은 이제 엘리바스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회개하라는 친구들의 말을 수용했더라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을 논쟁이었지만 욥이 그 친구들의 조언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심지어 그 친구들의 관점과 생각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상황은 그냥 논쟁 정도가 아니라 점점 감정 싸움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다시 이제 엘리바스가 뭔가 욥에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 내용인데 자세히 읽다 보면 그 엘리바스의 감정이 느껴지실 겁니다.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격앙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데에는 아마도 엘리바스가 욥보다 나이적으로 연장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친구라고 하는 그 개념이 동년배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지만 아시다시피 서양에서는 친구라는 개념의 폭이 굉장히 넓죠. 그죠? 나이를 불문하는 친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바스가 욥보다 연장자였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라고 불려졌다라는 것에 전혀 어색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엘리바스는 갑자기 그 친구라고 하는 친근한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 욥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서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뜻은 뭔가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있다는 사실이고 어떤 인간, 나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잖아요. 인간의 권위를 앞세워서 뭔가 욥에게 더 강력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10절을 다시 보실까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네, 이렇게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냥 좋게 말해서는 말이 안 먹히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친구고 뭐고 다 떠나서 내가 너보다 나이 많잖아. 그러면 좀 내 말 좀 들어. 그렇게 젊은 사람이 고개 뻣뻣이 세우고 네가 옳다는 식으로 그렇게 눈을 크게 떠가지고 나를 바라볼 일이야? 라면서 지금 나이로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꼰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꼰대식으로 지금 나이로 지금 찍어 누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뭘 안다고 떠들어. 내가 살아도 너보다 더 살았고 내가 경험도 너보다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다라고 말하면 이런 것이지 뭘 거기다 토를 달고 그래 하면서 지금 막 나무래고 있는 겁니다. 권위로 찍어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절에서 13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말이 너에게 주었던 그 조언이 하나님의 위로인데 그게 너한테 하찮은 것이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무시하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있죠. 정당화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이 번뜩거리며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그렇게 쳐다보면서 나한테 반박을 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걷어차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13절. 네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지금 욥은 그 친구들에게 분노를 터뜨렸을 뿐인데 그 친구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라고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예전에는 저 어릴 적 신앙생활할 때는 정말 목사님들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목사님한테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거나 비판하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감히 목사한테 비판하느냐라면서 굉장히 인간의 권위를 앞세우던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내가 너를 위로하려고 왔는데 그 위로가 우습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눈을 크게 부릅뜨고 대들 수가 있는 거야? 반항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또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흥분해서 욥한테 막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자, 화가 나면 이제 막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5절, 16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한마디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내가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고난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내 말을 무시하고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네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돼. 왜? 하나님은 너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찾을 자격도 없는 존재야. 라면서 지금 욥을 완전히 이제 그 하나님의 욥이라는 존재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식으로 쐐기를 박아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이해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욥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고난을 견뎌서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에게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대요. 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만날 생각을 하지 말래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인이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종교인이 돼버리면요. 소경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요. 자신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들을 어떻게 오히려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자기처럼 소경을 만드는 것이고 자기를 따라서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 행위들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엘리바스와 욥의 친구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걸 율법적인 잣대로 들이대면서 윤리도덕적인 잣대로 들이대면서 오히려 너는 하나님 절대 못 만나. 하나님은 너 같은 죄인 만나주시지 않아. 라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또는 회개를 촉구한다 할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뱉는 그 말 한마디가 자칫 잘못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부탁드려요. 뭔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스트러글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긴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고 분명히 믿어 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다시
정말 이 장면을 절대 잊지 마세요. 욥의 친구들의 모습과 욥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욥은 친구들의 공격에 맞서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친구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려는 욥을 오히려 막고 있다. 그 막는 정도가 인간의 권위까지 들먹이면서, 나이까지 운운하면서, 니까짓 게 뭘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려, 이렇게까지 욥을 협박하면서 지금 욥의 가는 길을 오히려 막고 있다.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죄, 가장 무서운 악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리고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신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악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해라는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조치하실 문제이지,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듣지 않느냐라고 그를 공격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서 중보만 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돌아올 자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여져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와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